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요, 성경 신학과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 신학,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구속 역사에 대해서 보스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 전체 틀, 구속 역사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 신학과 계시에 대해서 오늘 나눌 주제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계시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성경책, 기록되어진 성경 텍스트랑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이벤트, 텍스트와 이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학자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세일 해머라고 하는 학자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일 해머는 세대주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런 성경 신학자입니다. 그 오경에 유명하고요. 세대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세대주의자들은 아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각 시기별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세일 해머도 마찬가지로 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렇지만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그 연구했기 때문에 좀 인정받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일단 이 세일 해머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스도 그렇고요, 둘 다 성경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그럼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둘이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구약 신학을 하려고 한다면 구약 신학을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해야 되냐라는 거에서 둘 다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구약 신학을 해야 된다. 구약 신학을 만약에 하려면, 이 성경 신학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인정을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가 그럼 뭐냐? 성경 신학은 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계시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럼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일 해머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텍스트만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맞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이걸 보스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성경만 하나님의 계시이지 성경 배후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스는 어떻게 보냐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역사 속에서 하신 계시를 성경으로,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또 텍스트도 주시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이게 보스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세일 해머는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 어디에만 계시가 있냐? 성경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제 이 점이 다른 거죠. 세일 해머는 그래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거는 일어났어도 그것 자체가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어났던 역사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일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성경인데 그 성경이 계시인 거지 역사 일어난 사건 자체는 계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는 텍스트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텍스트만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세일해머의 이러한 그 관점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실증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시킨 것들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증명된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성경에는 너무 허구가 많은 것 같다. 성경에는 막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 기적도 많이 있고 이런 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냐. 이래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본 그런 과거의 역사를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성경 안에 적혀 있으면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지구에 이래가지고 사실은 성경을 신화처럼 전부 다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허구인 것처럼 전부 다 성경을 파괴시키는 그런 작업들에 들어갔거든요. 그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한 겁니다. 사실 학자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고고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고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막 비교를 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이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일해머는 그런 것들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있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그거 관심 두지 마. 하나님은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중에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해머의 관심은 역사성보다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지 못하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성경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편으로 속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본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실증해 낼 만한 다른 문헌도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세일해머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그것이 다른 문헌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계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따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따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세일해머는 신학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을 공부하는 게 신학이다. 그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죠.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하신 것을 가지고 큰 주제와 그리고 명제를 나타내려고 하는 큰 주제를 쓰고 이거 큰 주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명제들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계시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하셨지만 그 계시한 내용들을 명확한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정확한 언어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더 명확한 언어로 재진술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더 알아보기 쉽게 명확한 언어로 재진술하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 이게 세일해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해머에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고 합리예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간단 명료한 것으로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 그게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방법도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해머에게 있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정리하는 것, 이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세일해머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료하게 명제를 빼낸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해설한 것이지 계시는 아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시, 성경밖에 없다라고 해서 성경과 신학과의 차이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게알더스 보스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텍스트로 쓰여지기 이전에도 이미 사건 속에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과 장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면서 막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출애굽기를 언제 썼냐? 출애굽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광야의 서건 거기서 썼을 거 아닙니까? 막 홍해 건너가면서 물이 갈라졌다 막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그걸 글로 옮겨 쓴 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이랑 실제로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랑은 약간 텀이 있는 거죠. 그럼 게알더스 보스는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출애굽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역사적인 사건 안에 모세가 성경으로 쓸 때 그때만 계시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다. 뭘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계시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럼 모세가 쓴 거는 뭐냐? 그 역사적인 계시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눈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로 주신 게 성경인 것이다. 그래서 보스는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둘 다 계시인 것이지 성경에만 계시가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 역사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이미 계시를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고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글로 쓰여진 이 계시 옆에 함께 가는 것이지 역사 따로 계시 따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하는 눈은 다양하거든요. 그게 세일해머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사건을 보는 눈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를 세일해머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계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쓰여진 규범에 의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은 아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단 한 가지 해석만 있다. 이게 세일 해머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 한 가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 그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성경에 계시로 해놨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 자체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출애굽 기사만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무엇인지 발견하면 되는 거다. 게알더스 보스는 아니다. 그 사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 계시 속에 그 계시는 다양하겠죠. 해석하는 것이 그 계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특별한 우리들이 봐야만 하는 정답을 가이드라인으로 성문화된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그 계시를 준다. 그래서 이 계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계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쓰여진 것이다. 이게 이제 게알더스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그래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는 계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체를 다 보기를 원하는 거고요. 세일 해머는 그 계시의 최종적인 산물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유일한 계시인 성경, 어떻게 보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과학,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세일 해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일 해머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역사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일 해머에게 있어서 역사는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것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보스는 맞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는 가변적이고 돌발적이고 그리고 어떠한 일관적인 흐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 눈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가변적이고 돌발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권적으로 붙들고 역사를 지금 진행해 오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보스는. 그래서 역사 속을 일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면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역사를 감싸 안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일 해머는 역사 복잡하다, 역사 계속 따지지 마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무너졌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편한 방법, 우리 앞에 있는 성경만 신경 써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일 해머는 제가 봤을 때 안전해요. 그렇지만 과연 성경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역사는 무관한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실 일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해 버리는 거죠. 왜?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변적인 역사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 해머는 그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계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로 축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뭘 계시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한다. 근데 게알더스 보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건 맞지만 계시가 뜻만을 계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신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뜻은 이래, 그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뜻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계시하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가 보는 관점은 구속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시작과 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 역사들을 끌어오고 계시고, 그 역사들을 끌어오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눈치 못 채니까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게 성경 말씀이다. 모든 역사가 그래서 보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죠. 역사를 계시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매체로 삼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사실은 자유주의자가 공격했듯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랑 반대대로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이 아닌 것대로 막 일어나는 것들도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가?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게 역사의 가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역사는 진리를 담지 못한다. 이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만약에 10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오늘날에는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1000년 전 사람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불변하는 것,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역사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변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 역사가 진리를 담지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진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1000년 전에는 그 민족에게 진리였지만 지금 우리랑은 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진리 맞아. 근데 우리랑은 달라. 이런 거죠. 역사는 가변적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 해머가 역사를 싫어하는 거라고요. 역사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만 포커스를 두자. 근데 보스는 아니다. 역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오셨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스입니다. 그래서 보스가 그 역사 속에 사실은 구속 역사라는 그 역사, 전체적인 성경의 틀과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영원한 것을 못 담는다고? 아니야. 저 보스가 보는 건 뭐냐면 이미 창세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다 담겨져 있어. 이게 이제 보스가 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 이미 그 안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어. 형태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이미 씨앗처럼 그 속에 배아도 있고 그 속에 뿌리가 날 것도 있고 그 속에 이미 열매들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일관된 통일된 스토리로 보는 거죠, 보스는. 근데 세일해머는 어떻게 봐요? 구약과 신약 다르게 본다고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의 산 언약, 율법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 속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집하는 게 너무 좋은 말이고 우리도 분명히 수긍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구약은 구약 자체고 신약은 신약 자체고 각 시대별로 다 달라진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심하게 가면은 그래서 세대주의 안에는 복음 자체가 없어요. 세일해머가 그렇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세대주의 자체는 사실은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 이게 다 달라요. 사실은. 왜 그렇게 보냐?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하나의 똑같은 하나님의 일관된 계시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하고 전체 구속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전부 다 어떤 시대 이렇게 시대별로 다 나눠서 마치 그 시대에 맞는 계시가 있는 것처럼 보게 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게 정통적인 세대주의의 오류거든요. 세일해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담지될 수밖에 없는 접근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 같은 경우는 좀 천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라고 하는 가변적인 요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역사를 자기 자신이 계시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시면서 그 행위를 통한 계시와 말씀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조자료식은 너무 좋은 자료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도 주셨지만 역사 자체 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보스는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세일해머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동시에 역사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와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일해머는 텍스트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 텍스트에서 쓰고 있는 이벤트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스는 텍스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텍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이벤트, 사건,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있는 거예요. 세일해머는 그런 거 관심 두면 이거 지금 자유주의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지 모릅니다. 편협하게. 근데 보스는 그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해머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어떤 내러티브가 나오잖아요.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세일해머는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건을 텍스트를 통해서 읽으면서 실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텍스트가 이야기하는 것만 알면 됐지 실제로 어땠을까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보스가 볼 때는 여긴 내러티브는 역사를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벤트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요 두 개를 전부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다. 자, 세일해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자면요. 세일해머는 성경 자체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규범, 스탠다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보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기준이다. 이건 보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해머의 문제는 모든 역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텍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텍스트만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스는 내가 왜 컨트롤하려고 그러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텍스트 플러스 실제 역사적인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일해머는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다 라고 봤지만, 보스는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누구신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벤트와 텍스트를 딱 붙여서 보는 겁니다. 세일해머는 이벤트와 텍스트를 떨어뜨려 놓고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세일해머는 역사적인 기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기술하는 게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의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스는 단순하게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을 심어준다. 우리가 어떻게 민족이 시작되었는지,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옛날의 기억을 공유함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전달받고 있고, 하나님은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설교가 예를 들면 설교를 한다고 하면 설교가 그냥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그런 목적 없이 좋은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러티브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건 맞지만 거기 목적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동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일해머가 아까 전에 보듯이 다섯 번째로, 계시는 성경의 텍스트이지 그 성경의 텍스트가 증거하고 있는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신명기 4장을 보면 모세는 역사 전체를 보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역사를 가지고,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를 사실은 해석하고 있는 게 이미 모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모세 자신이 이벤트,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세일해머도 모세가 보는 그 해석이 성경의 영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그 영감된 저자가 역사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이 특별한 것들을 새롭게 사실은 도출해내서 하나님 계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속에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사실은 근거로 해서 계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일해머가 가지고 있는 계시관에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텍스트 그리고 이벤트, 이 둘 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문제는 아까 전에 이벤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고 그랬죠. 보스의 것을 끌어안을 경우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보는 사람의 해석자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세일해머는 어떻게 본다고요? 역사는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계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아 놓고 계시인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많거든요. 바리새인이 보는 구약 성경 해석이랑 예수님이 보는 해석이랑 어떻게 같아요? 예수님은 바르게 해석했고 바리새인은 틀리게 해석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간단한데, 바리새인이 해석한 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랑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은 보는 관점, 사두개인이 보는 관점, 쿰란파가 보는 관점, 혹은 질럿, 열심당이 보는 관점, 그리스도인이 보는 관점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틀렸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가 맞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해석하신 게 맞죠. 근데 이제 세일 해머는 고집한 그리스도께서 보신 게 맞다고 하면 그 해석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무 좋은 말 같은데 믿는 사람에게나 좋은 말이지 아닌 사람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너무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일 해머는 뭘 하고 싶냐면 아까 전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 이렇게만 딱 봐야 돼. 이렇게 말고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인데 열려져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일 해머처럼 본다면 신약 성경의 기자가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석했을 때 그 한 가지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기자가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의 구약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동일한 그리스도의 믿음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신약 기자가 건드리지 않은 본문도 구약 파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역사 중심으로 바울이 이야기 안 했어도 바울이 건드리지 않은 본문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 이야기네.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일 해머는 우리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다 닫아놓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영감받은 저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보면 닫아놓는 거죠. 통제권을 쥐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성경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됩니다. 계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보다는 통제와 확실성을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을 다가가는 관점이다. 우리가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찾으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바꿔놔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런 건 세일해머처럼 딱딱 맞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은유, 시, 노래 이런 것들도 다 섞어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엄청 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 가능성을 다 닫아놓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 같지만 위험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보는 접근이 아닌가. 그래서 세일 해머의 이런 문자적인 해석 그리고 역사적인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 않는 것, 요거는 큰 계시에 대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 지금 역사서를 상고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도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리고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도 참고하면 분명히 그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 학문처럼.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이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적인 배경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세상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이 세상 책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근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겠습니까?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 고민도 솔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그냥 해. 요거 말고 그거 고려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므리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므리 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에 대한 세속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럼 그 기록과 성경에 있는 기록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쓴 것 필요 없어. 어떤 왕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렇게 썼으면 하나님의 뜻은 오므리 왕을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렇게만 한다고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폭을 우리의 눈을 좁혀버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사와 그리고 텍스트 이 두 개를 같이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과 그리고 어려움이 존재할지라도 정직하게 그 두 개를 다 포용하고 함께 이해하고 봐나가는 것. 그렇게 어떻게 하나로 같이 일관되게 볼 것이냐.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맞지. 그냥 성경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랑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 요 사이의 차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오늘 말씀드린 텍스트와 이벤트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와 이벤트 그 텍스트와 이벤트 사이의 관계들 이번 주에 좀 그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지하 그 물 잠긴 그 집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국민 홍보를 했죠.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반지하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살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자애로운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사진을 글자를 다 써가지고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사진만 하나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진을 발견해 가지고 야, 이 300년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은 반지하에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살핀 이런 좋은 대통령이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그 사진 하나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진 때문에 지금 막 되게 욕을 먹고 있거든요. 왜 욕을 먹어요? 바로 어제 그 자리에서 제 가족이 숨졌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고 선전으로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활용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또 욕을 먹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면 텍스트만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300년 후에 그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겠죠. 그 사진이 주려고 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이벤트는 그 사진과 다를 수가 있다고. 그 포스터랑 다를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이게 역사와 이벤트 사이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가 왜곡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계시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벤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셨음이 보여져야 된다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 안 했는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텍스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그걸 보기가 힘들어? 근데 그걸 봐야 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텍스트와 이벤트, 이런 것들의 관계가 미묘하게 역사서를 볼 때,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성경에서 얽혀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구체적인 해석을 할 때 이야기를 드리면 이 부분이 그때 가서 그때 이야기했었던 그거구나, 이게 생각날 겁니다. 텍스트와 이벤트, 영어로 텍스트 이벤트, 문서와 사건,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역사 속에 일하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경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역사 전체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의 한 단면을, 성경의 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전체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